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자, 구호 한번 외칩시다. 다시 구호 준비. 예비군 수준이에요. 예비군. 다시 구호 준비. 많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알리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보 사이트 갓피플닷컴에서 기독교인들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가 씻고 꾸미는 시간 때문에 이것이 20분, 예쁘게 단장하는 시간. 이유는 뭐냐? 늦잠을 자서 15%, 늦잠 자서. 셋째는 습관적으로 지각, 습관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자꾸 늦는 습관, 이것이 12%. 4위, 배우자, 가족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려니까 준비하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시간 때문에 12%. 5위가 새벽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서 피곤해가지고 이것이 11%. 그런데 거기 조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14%입니다. 14%.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지금 약화되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의가 부족해 가고 있는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책만 잘 들고 다녀도 간접적인 전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장 우선된 일이요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에 여행을 가든지 해외에 있어 출국을 하려면 공항에 최소한도 2시간 전에 도착을 하고 이야기해요. 짐을 붙이고 수속을 밟고 이동해 가는 거리, 탑승하는 그 시간, 우리가 2시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더 열정을 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 4가지,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구속, 그리고 삶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 공동체로 삼는 것, 그리고 알지라, 바로 친교의 공동체, 그리고 주어,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한 귀한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귀한 특권을 주신 귀한 주어, 이와 같은 피해 동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2번째, 이 삶고의 3번째 시간으로서 예배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순서는 첫 번째 뭐냐? 여러 가지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것. 또 기도 역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경 목록 내려오는 것.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 찬양, 이 성가대의 이 찬양대의 찬양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려오는 이 말씀의 선포. 그래서 말씀 선포 시간이 아주 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과
규례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축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 이렇게 구성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요, 양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제를 올려드렸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시고 기뻐하셨던지 밤중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 어린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신데 그 약속을, 그 요구를 들으신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해요. 내 백성은 수가 많고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나는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달라요, 지혜를.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너는 원하고 너가 좋은 것을 구했다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여러분 부귀도 주시고 공명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까지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총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일이 신광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큰 학교와 같아, 학교와 같은데 그 귀한 자리를 여러분 하림 그룹 있잖아요, 김홍국 이 장로님이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광주 지난번에 CBMC 와서 중앙서로 와서 말씀을 하고 나눈데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 그때는 집사이겠죠. 이 공장과 건물이 다 화재로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죠. 부채는 많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고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죽음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디 이동을 하면 그 부인되는 사모님이 계속 따라다녀요. 혹시라도 죽을까 싶으니까. 그런 가운데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지.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다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름답게 성장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닭과 이 돼지 이런 것만 이제 키우고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육아 완전히 가공을 하고 이것을 유통까지, 그래서 해외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양까지 손을 대가지고 지금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땅을 교회에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와 같이 그곳에 세워졌는데, 이번에도 만났는데 보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더 크고 놀라운 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도 장수도 공명도 모든 것도 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는 귀한 복들이 있어요. 영적인 복. 그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해와 달과 별, 바람, 공기, 물, 모든 자연환경,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는 이와 같은 일반 은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정말로 나의 안에 모시고 성전 삼고 계시면서 그 귀한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나의 모든 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천사도 흠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기업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한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놀래요. 그 이유는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임신이 되자 본부인 한나를 무시하고 괄실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 장면, 기도하는 장면, 지금 마치 방언을 해서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처럼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 선지자가 뭐 이렇게 아직 술에 취해서 그냐고. 그럴 때에 주님이시여,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 선지자가 저 세상이 무한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너에게 자녀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말씀에 책임을 져주시고 임신이 되어가지고 귀한 10달 만에 아이가 탄생해. 그 이름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저절될 때에 성전에 뗀 후에 갖다 놓고 제사장으로 훈련시켜요. 선지자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최고의 그런 특권과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 같은 데 돌아올 때에 그동안 못 드린 명절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더 나가서 가정 예배도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들과 손잡고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이인식 장로님, 저는 구파발교회 선임 장로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귀한 자제분,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요. 찬양도 또한 말씀도 기도도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가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뵀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 김제 백국교회에 가서 여러분 일일밤 집회를 해줬어요. 일일밤 집회를.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교육전도사로서 청년들, 학생들 기도 훈련 강하게 시켜서 그와 같은 영적인 단계로 올려놓는 그 이종식 목사가 그곳에 가서 지금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저희 큰 조카인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튼튼하고 제자 훈련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의 농사 이런 걸 하면서 아주 좋은 교회, 김제도 두 번째 크고 좋은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 와서 우리 교육전사로 지금 이성훈 전사가 섬기고 있잖아요. 찬양인도도 잘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은혜와 복들이 나 당대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귀한 어머니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신경을 못 쓰고 나 당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이 축복과 감격이 내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축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 집례자가 특히 기름을 받은 목사가, 전도사는 축도 안 하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여한 그와 같은 회중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본인과 자녀 손 그리고 지역, 국가 여기에 복을 강복 선언을 통해서 내리게 한 것이죠. 이 동일시 원리의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 귀한 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려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가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교회들은 멀리 혹시 여행을 가든지 어디 출타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그 교회 가서 마지막 축도를 받으려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축도인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축복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계속해서 선포되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막 죄만 책망하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막 힘들어가지고 불안해하고 더 이렇게 생겨요. 내 아는 친구 목사님 아버지만 계시록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졌는가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낮에든지 언제든지 계시록만 강의했어요. 계시록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계시가 왔는지 교회가 교인이 다 가버리고 한 사람도 없이 교회 문 닫았어요. 계속해서 막 그 마지막 재앙 이야기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 이거 불안해서 못 견디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해서 할렐루야. 그 귀한 능력과 권능과 그 주신 귀한 복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더 이웃을 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중심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귀한 기쁨과 감격의 복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사랑한 자여, 내 영이 취할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취할때고 깡가다기를 간구하느라. 누구?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계속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 된 사람이 70% 간 사람이 호남 사람들이잖아요. 왜? 전라도에서 그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올라간 데 어디냐? 못 사는 저 경기도 가까이 그 서울 큰 교회, 대조동 같은 서대문 그쪽에 가서 생활하는데 저녁에는 잠도 못 자. 왜? 방이 좁으니까. 애기는 많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한대. 천막교회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서 여러분, 이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옮겼을 때에 그 많은 역할을 이쪽 복받은 이분들이 한 거예요. 지금도 지난번에 갔더니 그 오살리 기도원 집회 갔는데 보니까 지금도 교육관 비전센터 크게 또 건축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옆에 건물들이 거의 다 그쪽 교회 건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빈손 들고 시작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축도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있을지어다. 선언이고 선포란 말이에요. 선언.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축복인데 민수기 6장 21에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요즘 제사장을 말해요, 말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죠,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뭐야?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축복을 선언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고액 지폐와 수표가 떨어질 때에 어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됩니까?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서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떨어질 때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동일시원례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강복의 선언을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권사님이고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의 대법관이고 이 하여튼 이정미 이 대법관 주심 대법관이 다 읽어가요. 쭉 읽어가다가 마지막에 몇 항에 의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딱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대통령직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죄값으로 감옥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선언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선언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을 허락할 때에 여러분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예? 그걸 여러분이 내 것으로 믿을 때에, 내 것으로 인정할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박에 춤주는 식으로 뭐 말을 해도 말귀도 알아먹고 그냥 끌려와서 우두커니 앉았다가 졸다 가고
이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살아갖고 둘거리는 그 영적인 것에 예민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예민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인생문이 열려요. 축복 시온의 대로가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그래서 살아나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비참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복받는 민족이 된 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 잘 지내서 그랬어요? 시제 잘 모셔서 그랬습니까? 굿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병원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서 그 천국 복음을, 성삼위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운동권들이 뭐라고요? 교회가 할 일이 없다고? 기독교가 할 일이 없다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일본 것들 보세요. 막 지진에다가 태풍에다가 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고, 북해도 같은 곳은 지금 홋카이도 있잖아요. 북해도 액화 현상이라 해서 지진한 뒤에 땅이 물렁물렁해서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섬겨야 할 미국 같은 것도 자꾸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하나님 싫어하니까 지금 허리케인 와서 막 때린 것 보세요. 그냥 몇만 명이 막 대피하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다 피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추석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추석을 어떻게 맞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넋을 잃고 하고 맞이했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한 신앙의 정조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정말로 이 명절에 승리케 하여 주소서.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들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뉴 패밀리 행복축제에 많은 영혼들, 내가 초청한 사람들, 아직 아버지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까지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이와 같은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더 능력 있는, 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1, 2, 3 남성교회, 그리고 또한 권사회 이와 같이 남성교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이와 같이 특송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적으신 다음에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 넣어가지고 주님 우리 누구누구 구원시켜 주세요. 아버지 이번에 누구누구 내가 이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물까지 올리면서 몸도 마음도 중심도 예물 드리면서 특별히 순서 맡으신 분들, 특송을 맡으신 분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더 큰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 1,000마리 드리고 양념 1,000마리 드리라 아직 그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물질 새벽에 좀 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와서 새벽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가족과 한번 새벽을 깨웁시다 하고 자신의 출석부에 출석을 체크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 자리에 살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5시간, 6시간, 7시간 그 부모님 보시기 위해서 서울서 내려와요. 그 차에 그 차가 막혀서 지체가 되는데도.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오락에도 오지도 않아. 형제 보러 옵니까? 안 오지. 무슨 산소로 갑니까? 오지도 않지. 살아 계실 때 온 거지. 그 살아계신 부모님 만나러 그렇게 멀리서 오신데 그 부모님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감옥 속 가서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계속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고통을 당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내 귀한 지체들, 내 이웃들, 날 아는 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증거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